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연속적 고통이라도 끝날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에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언제 끝마치게 될는지, 학위는 언제 받을 수 있을는지, 그 당시에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생활이 언제 끝나게 될지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청하지 않는 손님처럼 갑자기 우연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실직을 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를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고통이 계속될 때,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이 계속될 때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속이 되어질 때 그 고통은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게 되면 고통은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고통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가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프랭클이 들어갔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에게 도착해서 여기가 아우슈비츠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고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공포심이 밀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오게 되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더 불안 공포심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고통도 연속적인 고통,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이 되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잠정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이보다도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에, 정상적인 생각에 위험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생각하는 사고가 혼돈 가운데 있게 되고, 감정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 근심, 염려로 시작이 됩니다. 큰일 났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것이 불안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공포심이 밀려오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의지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리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와 같은 생활에 리듬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포자기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이 사계절이 있듯이 이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사계절을 만드셨는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웠던 겨울의 얼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생명이 약동하고 잠이 돋고 새로운 생명력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여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름이 오게 되면 만물의 열기가 더해지고 더위가 심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름도 조금만 참고 지나가게 되면 가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을 천고마비라 그러죠. 하늘은 높고 또 아주 추수의 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또 말이 살찌는 이와 같은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을이 지나가게 되고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눈바람이 칠 때도 있고 추위 가운데 마음과 육체도 꽁꽁거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추위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도 봄 같은 날이 있고 때로는 여름 같은 날이 있고 가을 같은 날이 있고 겨울 같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의 사계절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좋아만 하고 있다가는 또 여름이 오게 되고 이 여름이 와서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추수에 가을이 오게 되고 가을이 와서 또 좋다고 하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이 와서 춥겠다 생각하지만은 겨울도 지나간 단단 봄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자연의 사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연 현자의 고백,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계속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감과 동시에 이 세상에도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의 계절이 있고 가을의 계절이 있고 겨울의 계절이 있다.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뜻한 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고통의 끝이 있고 광명한 세계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